15. 견딤의 능력을 키워라. 위로는 고난을 견디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위로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라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위로의 능력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능력의 원천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 우리가 받는 위로의 능력, 그 원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거듭 십자가로 돌아가는 까닭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은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을 보면 위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에 역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견고히 해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잠언 24장 10절에 어려움을 당하여 낙담하는 것은 너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낙담이란 마음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힘이 없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환난 날에 필요한 것은 능력입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에도 힘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이 위로입니다. 위로받으면 마음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능력 가운데 견디는 능력이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딤은 어렵습니다. 견디는 것이 어렵지만 견딤이 있어야 쓰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견딤이 내일의 쓰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견딤의 중요성을 잘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돛기 자루를 구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따라가던 손자가 발이 아파오자 말했습니다. 여기도 나무가 많은데 왜 자꾸 더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가세요? 할아버지는 말없이 계속 산길을 올랐습니다. 이윽고 산 정상 가까이 있는 절벽 위에서 할아버지는 바위 틈새를 뚫고 나온 나뭇가지를 어렵사리 잘라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산을 내려오며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절벽의 바위 틈을 뚫고 나무가 뿌리를 내려 가지를 뻗으려면 얼마나 견뎌야 했겠니? 비바람도 폭설도 추위도 더위도 모두 견뎌낸 그놈을 잘라 돛기 자루로 써야 평생 써도 부러지지 않는다다. 매사 모든 것이 견딤이 있은 연후에 쓰임이 있는 법이야.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가르쳐준 교훈. 매사 모든 것이 견딤이 있은 연후에 쓰임이 있는 법이야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메아리 칩니다. 오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오래 견뎌야 합니다. 1000년을 견딘 나무는 1000년 이상을 쓰임받습니다. 견딤의 기간이 쓰임의 기간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능력은 견딤의 능력입니다. 뜨거운 용광로로 견뎌낸 그릇이 견고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새가 견고합니다. 뜨거운 불을 견뎌낸 금이 빛납니다. 견딤의 강도가 강할수록 그 영광 또한 찬란합니다. 토기장인은 자신이 원하는 영광스러운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해 그릇을 파기하고 또다시 만들어 가마에 집어넣습니다. 토기장인은 그릇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기대하는 작품이 나올 때까지 그릇을 심하게 다룹니다. 견딤은 능력이면서 또한 은혜입니다. 견딤이 은혜인 까닭은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잘 견뎌내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십자가는 용광로를 견뎌낸 나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 즉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오늘도 견딤의 능력을 주님께 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